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51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인간의 위대한 질문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에리 프롬, 장혜경 옮김, 김영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에리 프롬은 계속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책이 미발표 작품이었나봐요. 미발표 작품 전세계 최초 공개. 당신에게는 삶을 사랑할 자유가 있다. 사랑의 철학자 에리 프롬의 살아있음의 철학. 옮긴이 장혜경, 연세대학교 도고동문학과 졸업,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수료, 전문 번역가로 활동.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보니까 또 2026년 20세 발행했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뒀네요. 좋은 책이라고, 책 좋다고 평가가 자자하더라고요.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네요. 자, 차례. 서문 1.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2.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3. 이기심과 자기애. 4. 창의적인 삶. 5. 죽음에 대한 태도. 6. 무력감에 대하여. 7. 기본소득으로 자유를 얻으려면. 8. 소비하는 인간의 공허함. 9. 활동적인 삶. 창구문헌 원본 출처.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은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멀어졌는가? 삶을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에리 프롬의 깊은 사유와 예리한 통찰. 기대됩니다. 자, 인간의 위대한 여정 11장. 이번 시간도 좀 빨리 읽으면서 11장, 12장 연달아서 읽고, 좀 있으면 야구를 시작하기 때문에 야구를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1장.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인가? 그리스도교에서 예수의 제자 도마는 의심하는 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는지 알고 싶어 자기 스승의 몸에 난 상처에 손을 집어넣는 자다. 그동안 도마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의심 없이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로 폄하되어 왔다. 그러나 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도마는 예수의 가장 중요한 제자로 기억된다. 그는 예수가 가장 신뢰하는 제자로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는 예수의 복심이다. 그의 이름 도마는 아람어로 타우마, 즉 쌍둥이라는 의미다. 타우마의 원래 의미는 내적으로 완벽한, 온전한이라는 뜻이다.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완벽한 인간을 온전하고 정직한 이라는 의미를 지닌 톰와 야사르라는 관용구어로 표현한다. 이는 아브라함과 욥의 별칭이기도 하다. 도마가 기록한 문헌에 의하면 예수는 다른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혹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현자다. 도마는 고대 시리아어 가로 열고 기원 후 5세기부터 시리아 지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아람어의 일종 가로 닫고 시리아어를 사용한 메소포타미아 상류나 시리아에서의 유다 도마로 불렸다. 요한복음에서는 디디무스라는 그리스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또한 쌍둥이라는 의미다. 아마도 도마는 예수와 쌍둥이로 불릴 만큼 각별한 사이였던 듯하다. 이들이 실제 혈육관계여서가 아니라 영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예수가 한 말의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하고 전달했던 제자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마에 대한 이러한 서방 그리스도교와 동방 그리스도교의 상반된 견해에 대한 해석은
1945년 이집트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도마복음은 다른 52개의 영지주의 문서들과 함께 발굴됐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성서 27권을 처음으로 정한 인물이다. 그는 기원 후 367년에 쓴 편지에서 27권의 책만 그리스도교 경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27서 체제가 인간의 주장일 뿐인데 신의 권위를 획득하게 된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터리, 사기다 라고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로 382년 교황 다마수스 1세는 아타나시우스가 선별한 27권의 책을 신약성서 경전으로 제정했다. 한편 아타나시우스가 채택한 책 이외의 다른 책들은 이단 문헌으로 규정됐고, 여러 문헌들, 특히 영지주의 문헌들은 분서경유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의 광활한 사막에 묻혔다. 도마는 어떤 인물인가? 서구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마는 그저 의심하는 제자인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의 고난의 상처를 만져보아야만 예수의 부활을 믿겠다는 도마의 주장은 무슨 의미인가? 의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교의 신앙 안에서 터부인가? 먼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니체의 선언, 의심은 죄가 아니다. 19세기 말 니체는 현대는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정보나 신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태어나 그 환경 속에서 세계관을 형성한다. 더욱이 전통과 역사라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온 정보를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일한 진리로 여기는 경우가 흔하다. 니체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과거의 진리라는 세계가 더 이상 새로운 지대정신이 될 수 없음을 절실히 느꼈다. 그는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교조적이며 구태의연한 그리스도교를 비판하고 낡은 가치체계가 갖는 위선과 환상을 벗겨내기 위해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1887년에 쓴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우리는 모든 살인자들 중에 가장 지독한 살인자들인 우리를 어떻게 위로할까? 세계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가장 거룩하고 강력한 것이 우리의 칼로 죽음을 당했다. 누가 이 피를 우리로부터 씻어낼까? 어떤 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가? 이 행위가 우리에게 너무 위대하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도록 신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니체는 서양사에서 그리스도교가 독점해온 문화와 도덕적인 절대성을 상대주의로 대치하고 그리스도교 성서 주석의 핵심인 구약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인물 모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로 여기는 방식을 비판한다. 그는 1881년에 저술한 아침놀에서 그리스도교가 의심을 중요한 죄로 정한 편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죄로서의 의심. 그리스도교는 그 원을 닫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심지어 의심을 죄로 선포했다. 사람은 이성의 도움 없이 기적으로 믿음을 지녀야 한다. 그 후로 그 믿음이란 바다에서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헤엄쳐야 한다. 단순히 육지를 실컷 보는 것도, 심지어 수영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존재한다는 생각도, 심지어는 우리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모두 거주할 수 있다는 약간의 충동도 역시 죄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에서 믿음의 기초와 그 기원에 대한 모든 심사숙고가 죄로 치부되어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교에서 원하는 것은 맹목성과 도취, 그리고 이성을 삼켜버린 파도에 대한 영원한 노래뿐이다. 지금도 교회에서 그러고 있나요? 무조건 믿어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니체는 그리스도교가 생명을 잃은 것은 무엇보다도 의심을 죄로 치부해 신도들을 맹목적인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의심을 삶의 원칙으로 삼은 데카르트. 니체보다 200년 앞선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자기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그 어느 것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장한다. 신교도와 구교도의 갈등이 빚어졌던 16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태어난 데카르트는 유럽의 최대 종교 전쟁인 동시에 최초의 근대적 영토 정복 전쟁이었던 유럽의 30년 전쟁을 몸소 체험한다. 서구 세계는 전통과 규범을 중시하는 중세에서 개인적인 자율성을 중시하는 근대로 넘어가는 가파른 언덕길에 서 있었다. 데카르트는 근대 세계의 사유 기반으로 회의를 주장한다. 회의. 그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세상을 관통하는 시선을 기존 철학자들의 책에서 찾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속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용기, 그 세상을 아무런 편견 없이 그대로 볼 수 있는 해안에서 자신만의 시선을 찾았다. 그는 20세가 되던 1616년에 저술한 방법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방법 소설을 20세에 적었어요? 완전 천재네. 나는 내가 책이나 학교에서 만난 스승으로부터 해방되는 나이가 되자 학교 공부를 집어치웠다. 그리고 나 자신 속에서 혹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문 외에는 어떤 학문도 찾지 말자고 다짐했다. 데카르트는 자기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자유, 특히 상상하고 생각하는 자유를 최고의 학문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의 독립적 사유의 대상인 세상은 비극으로 가득 차 있었다. 1618년, 그러니까 그가 22세 되던 해에 시작한 30년 전쟁은 그가 죽기 두 해 전인 1648년에 끝이 났다. 30년 전쟁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통과 자유, 권위와 도전, 그리고 교리와 해석의 투쟁이었다. 새로운 세계와 그것의 근간이 되는 세계관은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만 획득되며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 근대의 길이다. 데카르트는 아무도 가지 않은 이 근대적 길을 회의라는 등불로 한 발짝씩 더듬었다. 데카르트는 바로 이 의심의 원칙을 근대 철학의 기반으로 삼았다. 그는 이 원칙을 통해 어느 것도 믿을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인식만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최근 뇌과학자들에 의해 그의 이론이 이원론에 근거한다는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의 의심의 철학은 현대를 사는 우리 사유의 소중한 기반이 됐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은 지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이다. 우리는 항상 과도한 확신으로 고통을 당한다. 강력한 철학은 항상 내가 가진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묻는 행위다. 데카르트의 의심의 철학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의심함으로써 시작한다.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된 것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사회의 도덕이나 관습, 그리고 사상과 종교로 탈바꿈된 문명과 문화의 근간들을 모두 포함한다. 더 나아가 이성적인 생각 그 자체를 의심한다. 만일 이 세상에 대한 특정한 진리가 이 극단적인 의심의 과정을 거친다면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지식이 된다.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이 확신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첫 번째, 세상을 감지하는 기관인 오감의 판단은 틀릴 수도 있다. 이것을 지각적 착각이라 한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았다고 해서 그 대상을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한 인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한 세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도 모르게 습득한 편견과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통해 선별적으로 세상을 해석할 뿐이다. 최근 뇌과학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사물을 만질 때의 감촉은 이미 뇌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감촉에 대한 느낌을 추측해 특정한 느낌으로 감각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 데카르트는 모든 감각기관의 인지 능력을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으로 꿈에서의 경험을 탐구한다. 우리가 전날 밤 생생한 꿈을 꾸었다고 가정해보자. 꿈을 꾸는 순간에는 깨어있을 때의 경험과 구분할 수 없다. 즉 우리가 경험한 모든 세계는 우리가 꾼 꿈이나 상상력으로 조작된 허상일 수 있다. 그러나 물질 세계와 꿈의 세계와는 달리 수학적인 명제나 자연의 순환은 진리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2는 4라는 계산은 진리다.
세 번째, 데카르트는 당시 유럽인들이 간직해온 가장 소중한 믿음을 의심한다.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그 신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속이는 신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신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종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때마다 전지전능한 속임수로 그 순간 세상을 바꿔 우리의 믿음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의심이 가능한 모든 것에 판단을 유보한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오감으로 감지한 정보를 의심하고 이 세계를 단순히 꿈이라고 여기며 심지어 전지전능한 신이 내가 믿고자 하는 어떤 명제를 지속적으로 거짓으로 만든다면 정말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까? 데카르트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의심의 조건들을 통과한 한 가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다. 나는 존재한다는 생각이 스스로 떠오를 때마다 이 문장은 필연적으로 옳다. 이 진리는 나의 오감에 의지하거나 물질 세계의 현상에 의존하지 않는다. 내가 조직적으로 속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전지전능한 신이 나를 속이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그 순간에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사고의 행위로부터 그 사고를 하는 주체의 존재를 추론한다. 더 나아가 현실에 대한 직관, 삶의 주인으로서의 의심할 수 없는 의심 불가능성, 스스로 자기 인식의 주체가 되는 확실성에 대한 선언이다. 이제 회의는 사라지고 진정한 인간 지식의 조작이 남게 된다.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나의 확신이다. 데카르트는 이 명제로부터 의심할 수 없는 지식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내가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의심하는 나는 누구이며 속임을 당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감으로 인지한 정보와 물질 세계를 의심하는 존재이므로 내 육체의 어떤 것도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이지 않다. 내게 남은 것은 나의 생각 자체이기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나는 속성이 생각인 존재다. 나는 의심하고 생각하고 믿는 생각의 행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나는 내가 의식적으로 의식하는 사고와 동일하기 때문에 만일 내가 생각을 멈춘다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이러한 인간 모습을 성서의 도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직관, 그노시스. 예수의 제자 도마는 영주주의 전통을 토대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기원 후 1에서 4세기 그리스도교 경전과 교리가 정해지기 전까지 그리스도교와 영주주의는 하나로 묶을 수 없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다. 그로 인해 영지주의 분파들은 파괴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이고 초월적인 신격은 악과 불행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창조자가 아니라고 여겼다. 그들은 전체 물리학의 빅뱅 이론처럼 최초의 일자로부터 우주를 구성하는 철학적인 원칙들이 등장하며 이 철학적인 원칙들 중 소피아라 불리는 지혜의 신이 타락해 지상으로 내려와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한다. 인간은 물질과 정신의 복합체로 자신의 육체적인 요소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제1자와 하나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본성에 대한 직관적인 알을 그노시스라 한다. 영지주의에서 구원은 그노시스를 통해 자신의 영적인 본성을 찾을 때 가능하다. 그노시스라는 거에 주표시가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말기에 나타난 종교에서의 신에 대한 인식, 초감각적 신과의 융합을 체험하게 하는 신비적 직관이나 종교적 인식을 이르는 말이다. 간단하게 암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암, 직관적인 안다는 것. 도마복음과 같은 문헌들을 금서로 낙인 찍은 교부는 그리스도교 첫 신학자로 알려진 2세기 리옹의 교부 이레나이우스였다. 그는 신약 성서의 4개의 복음을 경전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이것들과 신학적인 주장을 달리하는 문헌들을 이단으로 몰아 추방했다. 그가 저술한 이단 논박에서의 영주주의에 대한 주장은 1945년 나그 함마디에서 영주주의 문헌이 발견되기까지
그리스도교 안에서 정통으로 수용됐다. 그러나 영지주의 문헌의 발견으로 이 주장은 재고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영지주의와 영지주의 문헌을 이들을 이단으로 내몬 이단 논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해왔다. 영지주의 문헌의 주장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주장과는 매우 다르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들은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어 그 흔적조차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만일 영지주의가 이른바 전통 그리스도교의 검열에서 살아남았다면 그리스도교는 매우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이레나이오스는 도마복음 같은 영지주의 문헌들이 악마가 하는 주애라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아직 확고한 지위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아 미신으로 낙이 찍힌 그리스도인들은 통일된 교회와 가르침을 원했고, 그 가르침은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아니라 신약 성서 요한복음에서 주장하는 교리였다. 이레나이오스의 경전 해석은 정통 그리스도교의 기본 골격이 됐다.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서 로마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며 제국의 이데올로기로 그리스도교를 선택했을 때 그는 이레나이우스와 다른 교부들이 마련한 그리스도교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어떤 분파나 이단도 용납하지 않았다. 도마복음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가 가르쳤고 유다 도마 다디모스가 기록한 비밀 어록들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마복음에는 이 표제 후에 110개의 예수 어록이 담겨 있다. 110개의 어록은 예수가 말했다로 시작한다. 이 어록은 만일 우리가 예수가 말한 내용을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도마복음의 어록 3은 다음과 같다. 예수가 말했다. 만일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왕국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들을 앞설 것이며, 만일 그들이 너희들에게 왕국은 바다에 있다라고 말하면 물고기가 너희들을 앞설 것이다. 그러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들 밖에 있다.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들을 인식한다면 너희들은 인정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가난에 처할 것이며 너희들은 가난이 될 것이다. 도마복음 3장. 좋은 말이죠.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긴 해요. 아무래도 이 책이 끝난 후에 바로 도마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여기서 가난이란 자기 자신의 무의지적 존재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노시스란 자신의 신적인 기원을 인식하고 자신이 왕국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불꽃에 대한 직관을 갖는 것이다. 각자의 영혼은 신적이며 그 영혼은 불멸하다. 반면 육체는 유한하다. 도마복음에서는 이러한 명제가 강조되어 인간이 오감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허상이며 거짓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신과 동일시되는 신적인 영혼이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적인 상태이며 이웃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한다. 인용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나 도마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고 너희들 밖에 있다고 말한다. 이 문장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식의 상태임을 뜻한다. 그것은 인간이 그노시스를 획득하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이것은 지적인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 얻는 해안과 직관이다. 아이고, 좋은 해석이 달려 있어요.
이래야죠. 이게 현대적인 종교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고 인간이 기존의 인간관에서 탈피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현대 종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라는 말은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안다와 같은 개인적이며 경험적인 지식이다. 반면 그노시스는 자기 인식이다.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이름, 직업, 성향과 같은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성을 아는 단계다. 그노시스는 자기 자신과 주위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탐구하며 그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노시스의 기본은 데카르트가 말한 대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정신이다.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주체가 되어 자신의 본성에 대한 깊은 묵상과 성찰로 내 안에 숨겨진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까지 의심하라. 요한복음에 언급된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항상 따돌림을 당한다. 예수가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도마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직한 제자다. 예수는 베다니라는 지역에 사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자 그곳에 가고자 한다. 그러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려고 한다면서 베다니로 돌아가기를 꺼린다. 그러자 쌍둥이로 불리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다. 이 구절을 통해 도마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용기를 지닌 제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는 자신이 곧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암시하며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 아마도 이 질문의 핵심을 간파한 유일한 제자는 도마일 것이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도마가 다시 예수에게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난 후 다른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냈다고 기록한다. 인용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혔다.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누가복음 저자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를 처음에는 유령으로 생각했다고 기록한다. 그러자 예수는 자신이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예수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십자가 처형 때 생긴 손과 발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한다. 그 제자들은 그 유령을 예수로 인정하고 기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믿지 못했다. 그러자 예수는 자신이 정말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 예수께서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구운 고기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가 육체적으로 또 부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 사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첨가한 것 같다. 그러나 4개의 복음서 중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누가복음과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무슨 이유인지 도마만 그 특별한 장소에 없었다고 기록한다. 인용입니다.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셨다. 이 문장에서
기뻐하였다. 이 문장에서 특이한 점은 누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예수가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자 비로소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이다. 인용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손과 발에 난 상처를 통해 예수인지 확인하려는 주문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대신 도마가 하고 있다. 요한복음 저자는 자신을 예수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하며 도마를 폄하하려 하지만 역으로 도마는 예수의 복심으로 제자들에게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 생존할 새로운 방식을 알려준다. 7일 후에 예수가 다시 제자들 앞에 등장할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 요한복음은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가 오시어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고 인사하셨다. 그러한 다음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셨다. 부활한 예수가 두 번째로 제자들 앞에 등장한 이유는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그러자 도마는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친다. 그러나 정말로 도마가 자신의 손을 내밀어 예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누가복음 이야기와 요한복음 이야기에서 부활한 예수, 즉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제자는 도마밖에 없다. 예수는 도마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실 예수는 2000년 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 후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종교인이 말하는 예수를 스스로 확인하지도 않고 믿는다는 것이 과연 지적인 삶인가? 그 종교인이 전한 예수가 본받을 만하며 성서가 전한 예수의 참모습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교가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심 혹은 회의라는 도마의 신앙을 재발견해야 한다. 니체의 진단대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많은 실수들 중 하나는 의심을 죄로 폄하했다는 사실이다. 데카르트의 말대로 나 스스로 생각과 사고의 주체가 될 때 자신만의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수 있다. 도마복음 어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삶의 의미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고 추구하는 자는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 탐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이 알고 지내온 것과는 전혀 달라 혼동에 빠질 것이다. 그 혼동의 과정을 통해 그는 새로운 것을 발견해 놀라운 경이로움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 그 발견한 경이로움을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될 것이다. 멋진 말입니다. 이런 게 도마복음에 있습니다. 이런 보물 같은 말씀들이. 예수는 우리에게 자신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 스스로 삶의 지배자가 되라고 말한다. 이분은 도마복음에 대한 책을 한 권 쓰셔야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시시한 성경 구절들보다 훨씬 이분의 생각과 사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12장입니다. 이제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두셨는지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빨리 읽겠습니다. 야구할 시간이 다 돼가서 저도 마음이 좀 급한데.
자,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리스도교는 2000년 전 시작될 당시에는 서양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으나 19세기 말부터는 시대를 선도하기보다 시대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더니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급기야 그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다.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당시 시작된 고고학, 특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시타이트 등의 고대 문자들이 판독되자 그때까지 그리스도교만이 독점했던 지적 특권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영향력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 특권이란 절대신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으며 인간의 타락을 구원하고자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으니 그를 믿는 것이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성서가 가장 오래된 책이며 동시에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거룩한 책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21세기 현대인들에게는 다윈의 진화론과 진화생물학자들의 생명에 관한 설명과 물리학자들의 우주기원에 관한 빅뱅 이론이나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감동적이다. 인간은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신비함과 경외심을 느끼며 그 우주의 신비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탐구하고 싶어한다. 그 탐구가 바로 우리에게 지적인 환희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의 이러한 설명과 노력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주 창조나 인간 창조 이야기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우리가 성서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서에 담긴 이야기는 과학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 저자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 정체성을 주기 위한 신앙 고백이다. 그렇죠. 잘 아시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과학과 고고학의 등장으로 성서가 이전의 위상을 잃게 되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주의로 무장해 성서 내용을 자신들처럼 축자적으로 믿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낙인 찍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고는 자신들만이 유일하고 바르게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자신들만의 담을 쌓고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 살아간다. 오늘날 이 근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설교하고 배운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자신들에게 설교한 종교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 종교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신이 신봉하는 진리를 깊이 묵상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속한 종교는 도태될 뿐만 아니라 사라질 위기에 봉착한다. 그리스도교가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스스로 제시하고자 한다면 극복해야 할 여러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종교단체의 특성 중 하나는 권력지향적이라는 점이다. 기성 종교는 바로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장 잘 보존된 집단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종교의 수장들은 절대 다수가 남성이다. 아무리 뛰어난 여성이라 해도 대부분의 종교에서 일정 지위 이상 오르지 못한다. 특히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서 여성이 랍비나 추기경, 이맘이 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종교들은 극단적인 남성 중심주의적 사회에서 발생했다. 더욱이 이 종교들을 유지하기 위한 교리는 남성들에 관한, 남성들에 의한, 남성들을 위한 내용들이다. 1세기 그리스도교가 발생할 당시에도 이러한 갈등은 있었다. 예수의 행적을 담은 4가지 복음서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당시의 사도권에 대한 미묘한 투쟁이 있었다. 예수는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의미 베드로로 개명하면서 수제자로 임명했다. 그러나 예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십자가 처형 과정과 부활의 현장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남자 제자들이 아닌 한 여인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복음서가 남성주의적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숨어있는 수제자로 스스로 빛을 발한다. 막달라 마리아로 둔갑한 여인들, 예수의 제자들 중 막달라 마리아만큼
독립적이며 강인하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한 제자는 없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은 복음서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들과 그들이 제정한 교리에 근거한다.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초기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녀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록을 살펴보느냐에 따라 그녀에 관한 이해도 달라질 것이다. 서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마르다와 나사로의 한 형제 자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예수의 발을 눈물로 씻고 값비싼 향유로 바른 죄 많은 여인으로 해석되어 왔다. 예수는 이러한 극진한 대우를 받고 그녀가 범한 용서할 수 없는 7개의 죄, 성서에서는 7 귀신이라고 표현한 그 죄를 몸에서 내쫓고 용서한다. 예수를 간절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순간 그 옆에서 울고 있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그를 3년간 따라다니던 남자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 잠적하고 없었으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끔찍한 장소에서 예수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 옆에는 마리아 가로 열고 예수의 어머니, 살로메 마리아 가로 열고 요한의 어머니, 글로바 마리아 가로 열고 야고보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의 동료들과 함께 예수의 시신이 천으로 감겨 무덤에 안치되고 그 무덤의 입구가 커다란 돌로 닫히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이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를 보살피던 자들이다. 여기서 보살피다라는 표현은 예수를 위해 음식을 제공하고 쉴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의 물리적, 정신적 제공을 의미한다. 이들은 예수의 장례를 완성하기 위해 향유를 들고 그의 무덤으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바위가 열려 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이때 어떤 자가 나타나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십시오. 그는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십시오. 만일 그리스도교의 기원이 예수의 부활에서 시작된다면 그 부활의 복음은 예수의 공식적인 제자들이 아닌 바로 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됐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 여인들의 소식을 전달받은 자들이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들 중 막달라 마리아를 부각시킨다. 예수가 부활한 후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났고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예수가 직접 7 귀신을 쫓아내준 여인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골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의 부활과 그를 목격한 사실을 알리지만 그들은 여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중세시대의 여러 전설과 4개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물이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마르다의 여동생과 같은 인물이다. 요한복음 저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다. 한편 누가복음에는 한 죄 많은 여인에 관한 기록이 등장한다.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로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중세 초기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여동생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과 동일한 인물이 됐다. 또한 누가복음 8장 2절에 등장하는 7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도 같은 인물이 되었으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기 전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인 여인과도 동일시됐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다가와서는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그 머리에 부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자 예수는 이 여인을 두드라며,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떨어져 나간 마르다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이 된 것이다. 더 나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 더 나아가 창녀가 된다. 요한복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와 같은 여인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 상을 고정시킨 인물은 바로 교황 그레고리 1세다. 그는 교황 그레고리 1세의 40개의 설교집 33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가 죄인이라 부르고 요한은 마리아로 부른 여인입니다. 마가는 그녀를 7귀신이 나간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이 7귀신은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이 여인은 금지된 성적인 행위를 위해 자신의 몸에 향수를 뿌리기 위해 이 향유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녀가 부끄럽게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 사용한 것을 이제 칭찬받을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의 눈으로 욕망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고해성사와 회개로 세상 욕심이 눈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얼굴을 내보이기 위해 치장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그녀는 입으로 자신을 자랑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입을 대속자의 발 위에 갖다 댑니다. 그녀는 모든 쾌락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지만 이제는 자신 스스로 불태웁니다. 그녀는 수많은 죄를 덕으로 받고 하나님을 고해 성사로 회개하고 섬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날까지 예수를 사랑함으로써 용서받은 창녀 이미지로 강하게 남아있다. 사실 중세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 교리는 고해 성사였고 마리아 막달라는 고해 성사를 통해 새로운 인물이 된다. 사도들의 사도 마리아, 위대한 마리아. 중세 초기 그레고리 1세가 재구성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정당하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마틴 스콜세지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나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들,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와 같은 뮤지컬에서는 오랫동안 그리스도교 전통이 만들어낸 막달라 마리아를 묘사해왔다. 그렇다면 복음서에 등장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어떤가? 복음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예수가 가장 신뢰하고 예수의 염원을 가장 잘 이해한 수제자다. 그녀는 그리스도교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다음으로 중요한 여인이다. 어쩌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인일지도 모른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활동했을 당시 예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였다. 무엇보다도 복음서에서 그의 이름은 12번이나 언급될 만큼 예수의 다른 어떤 제자보다 많이 등장한다.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 1세기 가부장적인 팔레스타인의 유목 문화를 감안하여 더욱 충격적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있었다. 그녀는 예수가 처형당할 때에도 곁에서 그 순간을 지켜보았고 또한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기도 했다. 그녀에 대한 복음서의 이러한 기록은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알리자 자괴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고 3년 동안 가족도 버리고 따라다녔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처형될 것을 예언하자 그들은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회유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신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메시아였다. 특히 예수의 마음을 완전히 곡해한 제자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 예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예수가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한다. 예수는 자신이 수제자로 선택한 베드로를 사탄이라 불렀다. 물론 여기서의 사탄은 악마라기보다 예수의 미션을 방해하는 자라는 의미다. 복음서 중 가장 나중인 기원 후 110년경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의 무덤을 방문한 자가 오직 막달라 마리아뿐이라고 쓰여 있다. 복음서만 잘 살펴보아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들 중 으뜸으로 불릴 만하다. 1세기 팔레스타인은 남성만이 인간으로 대접받던 시절이다. 여자나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나 노예도 물건으로 취급받던 시절에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한 인물로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2, 3세기를 거쳐 신약 성서를 그리스도교 경전으로 확정하는 사람들이 모두 남성 교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남성 교부들도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없을 만큼 예수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4세기 그리스도교 최고의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라 칭했다. 4개의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들과 구분하기 위해 막달라라는 칭호를 붙였다. 헤롯 왕의 부인 이름이 마리암네였기에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왕비의 이름을 따르는 전통에 따라 마리아가 가장 흔한 여인의 이름으로 불렸다. 막달라라는 칭호가 갈릴리 바다 해변 마을 이름에서 왔다는 주장도 있으나 히브리어 미그달, 아람어 마그달라의 요새 성벽 혹은 위대함 훌륭함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메리 더 그레이트, 즉 위대한 마리아, 마리아다. 마리아 막달라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흔한 이름 마리아로 출발해 위대한 마리아가 됐다. 어떤 사건이 그녀를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었을까? 예수의 시신을 찾아 헤맨 막달라 마리아. 4개의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언급되지 않는다. 그 유일한 예외가 누가복음 8장 1에서 3절이다. 인용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12제자도 예수와 동행하였다. 또한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7 귀신을 내보냈다고 기록한다. 여기서 7 귀신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을 의미한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12제자들을 틈에 있었다. 그녀들이 하는 일은 예수가 복음을 전달하러 다닐 때 이들이 먹고 자는 문제를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일이었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실업자들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시간에 성감처럼 등장해 모든 사건을 진두지휘한다. 그녀는 예수의 삶과 그리스도교 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장면, 즉 예수의 십자가 처형, 예수의 장례식,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순간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여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때까지 따라다니던 예수의 제자들이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제자들의 부재는 막달라 마리아의 등장으로 대치된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만 그녀의 이름 대신 갈릴리에서 그를 따라온 여인들이라고 칭한다. 그 요셉이 예수를 매장하는 장면을 목격한 2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이다. 이 대목에서 누가복음은 다시 예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사용한 어구인
갈릴리에서 그를 따라온 여인들이라고 표현한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막달라 마리아 혼자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기록한다. 인용입니다. 주간의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 문을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뛰어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로 가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뛰어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는 몸을 굽혀서 구운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뒤따라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구운 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고운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가 부활한지 모른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예수의 사라진 시신을 찾으려고 끝까지 애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뿐이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누누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일러주었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신비를 알려고 노력한 유일한 제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그녀는 무덤 밖에 서서 처절하게 울었다. 그녀는 울다가 다시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의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 쪽에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한 이 천사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성서에는 종종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을 천사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구약성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앞에 3명의 천사가 나타나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저 3명의 나그네로 보일 뿐이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떠날 때까지 천사인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도 이들을 천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생각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들이 천사였으며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기록한다.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는다. 여인아, 왜 우느냐? 이 여인이란 명칭은 예수가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열었을 때 그리고 십자가 처형 직전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던 호칭이다. 영문을 모르던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에게 다시 묻는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두 천사에게 돌아서자 두 명의 천사가 한 명의 예수가 되었으나 그 한 명이 예수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기록한다. 그러자 예수가 마리아에게 말한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만 알고 화를 낸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셨는지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예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며 온갖 수발을 든 그녀가 알아보지 못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장면을 그린 위대한 화가가 있다. 이 화가의 도움으로 그 이유를 찾아보자. 티치아노의 그림에 담긴 사랑의 의미, 수많은 화가들이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화폭에 담았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화국 출신 화가 티치아노는 이 순간의 핵심을 포착한다. 일생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는 시리에 차 예수의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의 시신이 무덤으로부터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절망과 고뇌에 빠졌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을 무덤을 관리하는 정원사로 착각한다. 티치아노는 이 그림을 놀림의 탄게레라는 라틴어 제목을 붙였다. 번역하자면 내게 손대지 마라 이다. 티치아노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생략한다. 그의 그림에는 무덤도 천사도 후광도 그리고 부활한 예수의 흔적인 손이나 발에 못자국도 없다. 성서의 장면을 유추할 수 있는 물건은 예수의 손에 들린 곡괭이와
막달라 마리아의 손에 있는 향유뿐이다. 곡괭이를 든 예수가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란다. 막달라 마리아는 눈이 아니라 귀로 예수를 인식한다. 그녀가 본 사람은 무덤을 관리하는 정원사였으나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녀는 그 정원사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장면이 꿈인지 생신인지 확인하고 싶어 예수를 만지려 손을 뻗는다. 그러자 예수가 말한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티차노는 이 성서 이야기에 살과 뼈를 붙여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한다. 그는 그림의 배경을 1세기 팔레스타인이 아닌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의 평화로운 교회로 선정한다. 티차노는 막달라 마리아를 당시 베니스의 최고 귀족 여인처럼 머리 장식을 하고 하얀 시크상의와 그 위에 붉은색 드레스를 입혔다. 티차노는 예수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말하는 순간을 포착한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에 바를 향유병을 들고 왔다. 그러자 그녀 앞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다. 죽음을 초월한 예수가 나타난 것이다. 그의 몸은 창백하고 그의 손과 발은 십자가 처형 흔적이 남아있다. 그는 빛나는 흰색 천으로 만든 옷을 감고 있다. 이 옷은 그저 부활의 상징이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가 알던 과거의 예수가 아니다.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를 책망과 연민이 섞인 얼굴로 내려다본다. 막달라 마리아가 뻗은 손을 피하려 그의 몸은 활처럼 휘어졌다. 그러면서도 그의 상체는 그녀에게로 다가간다. 이제 예수는 그녀가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그를 씻기던 육체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전혀 새로운 영적 사랑의 대상이다. 그녀는 이제부터 영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를 받아들여야 한다. 막달라 마리아의 손에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극적으로 담겨있다. 예수를 만지기 위해 뻗은 손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다. 이들은 마치 발레를 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움직임에 몸으로 반응한다. 티차노는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사랑을 절묘하게 그려낸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들 뒤에 펼쳐져 있는 배경으로 그 깊이를 한층 더한다. 막달라 마리아 쪽의 배경은 인간의 삶이 배어있다. 땅에 물불 끓은 마리아의 등선은 가운데 서 있는 나무로 이어진다. 그 나무의 오른편이 인간 세계다. 그녀의 몸 뒤쪽으로는 농가가 있고 한 농부가 개와 함께 좁은 길을 내려오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은 예수가 서 있는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고 있다. 예수 쪽의 배경은 사뭇 다르다. 뒤쪽의 목초지는 양으로 가득 차 성스럽고 목가적인 이상형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선한 목자다. 그 뒤로는 하늘보다 더 파란 바다가 굽이굽이 펼쳐진다. 예수는 자신의 희생으로 하늘보다 더 하늘 같은 천국을 지상으로 내렸다. 예수의 몸은 바다와 농가가 만난 선으로 이어진다. 티차노는 일상의 공간과 영적인 공간이 서로 융합된 신비한 그림을 그려냈다. 티차노는 이 그림을 통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에게 가졌던 인간적인 사랑이 신적인 사랑, 즉 영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을 표현한다. 그런 다른 화가들과 달리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이 영적인 사랑과 함께 존재하며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티차노의 이 그림은 그리스도교에게 묻는다. 육체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이 분리될 수 있는가? 내게 손대지 마라. 이 결정적인 순간을 풀어줄 또 다른 단서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내게 손대지 마라를 그리스 원전에서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라틴어 번역 놀리메 탄게레에는 이 장면이 의도한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그리스 원전에서의 이 구절은 메무하프투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그리스 문장을 통해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한다. 먼저 동사 하프투는 그 대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손가락으로 만지는 행위가 아니다. 하프투는 쥐어잡다, 쥐다 라는 의미로 대상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손으로 적극적으로 쥐어잡는 행위다. 하프투는 하프토라는 동사의 특별한 명령형이다. 고전 그리스어 동사형에는 두 가지 명령형이 존재한다. 하나는 단순 명령형으로 지금 이 순간에 금지하는 명령형이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떠들지 마 라고 한다면 이는 지금 이 순간에 금지하는 명령형이다. 그러나 고전 그리스어에는 또 다른 명령형이 있다. 이 명령형은 지속적인 명령형이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마라 와 같은 것으로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결심을 통해 지켜야 할 명령이다. 성서의 십계명은 모두 이 지속적인 명령형이다. 요한복음 저자는 바로 이 지속적인 명령형을
하프투 명령형 하프투를 사용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단순히 떨리는 손으로 살짝 만진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는 그녀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하도록 허락했지만 그녀가 온 힘을 다해 붙잡자 더 이상 나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말한 것이다. 메무 하프투는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특별한 관계를 전달한다. 막달라 마리아의 위상은 100년 전부터 발견되기 시작한 이른바 영지주의 문서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와 빌립 복음서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이 영지주의 복음서들에서 수제자는 막달라 마리아다. 그녀는 오히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수제자다. 메무 하프투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요구다. 복음서 저자는 부활한 예수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닐 뿐더러 자신들에게 익숙한 과거의 모습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 기억이 아무리 훌륭하고 감동적이었다 하더라도 집착하는 순간 진부해지기 때문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낸 예수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모습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예, 여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빨리 읽었죠? 네, 아주 빨리 2장을 읽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책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저는 야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